제목을 두 번만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라.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모방하여서 노래가 없는 종교였는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교회를 흉내내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모든 종교가 별별 수단을 다 쓴다 하더라도 부활만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특별한 사건이며 부활절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 최상의 절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는 다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순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열리는 것 4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차트를 넘겨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부활절에 성령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여시고 또 마음도 여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도 열려져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입술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지 않고 바위에 굴을 파서 가족 무덤을 만들고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누가 무덤을 막은 돌을 치워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돌로서 문을 막고 거기다가 또 빌라도의 이름으로 임봉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임봉했다는 말은 이 돌문을 여는 사람은 죽인다 해서 마치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으면 그것이 찢어져서 임봉을 이제 어기게 되죠. 이렇게 인을 쳐서 봉하고 로마의 잘 훈련된 군사들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굳게 닫힌 돌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덤까지 가서 보았습니다. 시작.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는 여겼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왜 시체가 없어졌지 의아해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길에서 만났고 떡을 떼실 때 그분이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4장 36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이는데도 부활로 믿지 못하고 뭐죠? 영으로 자기들이 어떤 환상을 보는가, 어떤 유령을 보는가 하듯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참 이상하다 놀랍게 여기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부활 사건은 이처럼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놀랍게 여기지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닌데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부활을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어지니까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부활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믿지 못하고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나 이것으로 여겨진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은, 잘 묵상해 보면은 너무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넘겨보세요.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왜냐? 부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들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하며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는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거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요한 하나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는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거짓말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셨다 그 말만 안 하면 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말 때문에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외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 걸고 외칠 정도로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이들이 부활을 직접 제자들이 체험했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채찍이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질 때는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또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주일이죠. 이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유대인들이 제7일 안식일, 즉 토요일 날에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떡을 떼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주일을 계속해서 지켜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하죠?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잊지 말자고 지키는 것인데, 과거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분을 기억하라 해서 안식일을 함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도 멸망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로 모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 저희도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냥 비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도 신비한 일이요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서도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어 부활을 믿게 하신 하나님, 무덤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44절 45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언제 믿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줬을 때 성경이 깨달아졌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함께 옆에 있을 때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때도 못했는데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46절 47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기록된 것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는 곳마다 제사함의 은총이 모든 족속에게 나타날 것이다,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나고 세상 사람 가운데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받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부모가 믿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줘야 부활을 보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경험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생명 걸고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시고 이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서 무덤 문이 열려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심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각자의 미래의 그 비전을 발표하라 그랬는데 저만 나왔다가 입 다물고 10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는 곳마다 말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현상입니다. 초대기회 때 부활을 경험한 그들과 똑같은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못하게 하면 당신은 만나면 예수 얘기해요. 제가 집사일 때나 권사나 할 때 권사님은 만나면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 외에는 다른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이죠. 전도사님은 만나면 그냥 예수 믿으라는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나는 목숨이 죽더라도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8절 4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보는 자라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보는 자라면, 부활을 보았다면, 믿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입이 열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하고 같이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말이 많죠. 밤새도록 해도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듣기 싫어도 어떤 데는 너무나 말이 많아서 좀 창피할 정도로 그래도 말하고 싶고 그래도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을 하고 믿는다면 그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자들이 안타깝잖아요. 모르는 자들이 멸망하잖아요. 전에 우리 홍성일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해서 지금 목사님 되실 건데 아무리 와도 연락이 안 돼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청년부 활동하면서 길에서 전도하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들 계속 붙잡고 만나는데 왜 이렇게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전도 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전도 들고 좀 어떤 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피해가기도 한데 이분은 그냥 만났다면 그냥 붙들고 30분이고 그냥 길거리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열정이 대단하다. 저도 막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파트 단지 막 떠나가도록 막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포하고 그러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입이 다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자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엠마로 가던 제자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입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만 말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모든 사람이 아니까 그것만 말했어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그들의 입을 틀어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롱과 어떤 매맞음과 어떤 죽음도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입이 열려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진 사람들은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어느 가도 오직 예수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믿음으로 보는 자라면,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의식적으로라도 입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 그 중앙시장에 제 다니면서 선포할 때 보면은 처음에 말뛰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 가족을 향해서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 부활의 계절에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한 사람에게 꼭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사랑 119 전도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려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나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나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그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에 한번 주먹 쥐고 따라서 할 거예요. 내 평생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